자, 오늘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다시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자녀들이 많이 왔네요. 자,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이 돈 맛을 알기 전에 십자가의 맛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것이 물론 나를 지탱해 주는 것 중에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과 다른 삶, 그러니까 살기는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다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을 할 때, 내 자랑을 하면 이게 내가 나가면, 나의 무엇이 나가면 이게 아니구나. 십자가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그게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것인가? 내 옛사람을 죽일 것인가? 내 옛사람을 감출 것인가?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라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될 것인가? 여기에 인생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다.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돈으로 병원에 가서 웬만한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병원 간다고 건강해져요? 완전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병원 가면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꽤 능력 있어 보이고 저거 있으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꽤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다 그걸 쫓아다녀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능력을 쫓아다니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먼저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죠. 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좀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때로 이제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그가 하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니까 야, 너는 자랑하냐? 자랑하면 나도 할 게 좀 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자랑하면 사실 알 거 많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나 꽤 학벌이 있다 이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나왔고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출신이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들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헛된지를 내가 지금 알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그 다음에 조금 좀 현실적인 애들이 간호사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군, 저는 장군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 애들이 좀 추가된 꿈이 있습니다. 많이 추가된 꿈.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많이 추가된 꿈이 뭐냐면 가수가 꾸민 애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만화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중에 또 많은 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청소년 중에 많은 꿈? 공무원. 공무원 많아요. 교사 많아요. 그거 누가 주입해 준 꿈입니까? 그 대부분 부모님이 주입해 준 꿈입니다. 간호사 뭐 이런 거. 굉장히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철밥통이라는 거죠. 거기 가면 너는 먹고 산다? 죽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다 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냥 쉽게 말하면 스펙을 쌓고 스토리를 쌓는, 요즘 말로 하면 있죠. 학벌을 쌓고 경력을 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서 내가 열심으로 박해를 했고 율법의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나는 이런 스펙을 쌓고 스토리를 쌓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멀리에 말하자면 어떤 중국에 있는 어떤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겠다고 열심히 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자기의 열심,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붙잡고 막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납니다. 길을 가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빛이 임하면서 뭐 자기 꼬꾸라지고 넘어지고요.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알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근데 내가 죽이려던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현장에서 나를 만났습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은 여러분 뭐가 날라와야 돼요? 하늘에서 칼이 날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슉슉슉슉슉슉슉.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슉슉슉슉 하면서 그냥 모가지가 댕댕댕댕댕댕 다 나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영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도시에 들어가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칼이 안 나오려는 거예요, 칼이. 그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3일 후에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그를 만나서 너 예수님이 전하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것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막 군병들이 막 치고 희롱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반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반전입니다. 십자가는 이 정도 치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동일하게 나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반전이에요. 쳤는데 용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때렸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게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십자가를 경험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칼이 안 날라오고 용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바울을 움직이는 동력,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나가는 사람은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일하게 하는 동기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일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일하고, 그런 동기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동력이 바뀌었어요.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는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기억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의 속이 바뀌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를 움직인 힘이었고, 또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면서요, 늘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서 처음에 딱 한 번 칭찬받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요, 갈릴리 바닷가를 한번 거닐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보이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희한한 소리 하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실수였다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버려야죠. 야, 넌 기회를 줘도 너무 많이 줬다. 내가 진짜 너한테 가르쳐 준 것만 해도 손으로 셀 수가 없다. 아니,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 정도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버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더욱 깊이 베드로가 깊이 알았겠죠. 근데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한테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셨어요.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성격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분,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심, 이것이 그를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동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원했어요. 성전 미문에 가니까 한 앉은뱅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와 주목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주목하죠?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죠?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교회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목사를 주목합니까? 그거 참 이상해요. 목사를 주목해요.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은근슬쩍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속으로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죠. 자, 사도행전을 한번 여기 있네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야, 너네 왜 나를 보냐? 웃긴다. 내가 낫게 했냐?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가 이 사람을 살리게 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너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를 오늘 찾아오신다.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살려주신다. 너희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일래 말래?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랑하면 자랑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감동시킨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의 인생도 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명예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따라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대충 이 세상이 사는 사람 정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뭘 조심했느냐?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죠. 원천입니다. 여러분 70년대, 60년대, 50년대도 사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년들은 어느 정도 알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대성연탄 기억하십니까? 대성연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이제 80년대 요 초대교회 짜리 그 앞에 지금 오렌지 카페라고 있는 그 근처에 연탄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연탄 가게 아저씨가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오셨는데 연탄이 안 지워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여러분 대성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그룹의 총수가 이름이 뭐였냐면 이게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김수근. 이름이 연예인하고 똑같네. 김수근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부인의 이름이 여귀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23년생인데요. 어머님이 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10대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10대 손 들어봐요. 10대 10대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네, 손 내리세요. 근데 10대 때 나이 들어 보이는 애들은 40대가 되면 오히려 젊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멘 하세요. 네. 자, 여기옥 권사 10대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약탄관을 머리에 두고 죽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10대 때. 일제시대 때. 자, 이런 기도가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뭐 시켜줄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약혼을 했는데 김수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에도 걸리고 어렵지만 약속을 지키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가서 시어머니가 아픈데 수발을 하고요. 이 김수근이라는 사람이 일본 유학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대성이라는 그 이름도 이 여기옥 권사님이 조언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주류업을 손댈라 하다가 이제 그것도 막고 해가지고 이제 연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결국 이제 70년대, 80년대 돼서 우리 국내 10대 기업 안에 들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대단한 그룹이었어요. 자, 이분 안에 이런 소원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잘 나가는 집에 총수의 부인으로 있는데 내가 이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영락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대한절제회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요. 서울역에 건물을 하나 짓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왜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시골에서 처녀들 올라와가지고 서울역에 딱 내리면은
나쁜 놈들이 잡아가지고 이상한 데 끌고 가서 이상한 일을 시키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서울역 앞에다 이걸 세우고 처녀들 올라오면 일 시켜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부인이 사회사업하는 게 싫었나 봐요. 이 부인은 너무 신앙이 좋았는데 남편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에 절대 지원을 안 해줬대요. 이분이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자기가 그룹 총수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의 80%를 절약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장학생을 50명씩 키웠어요. 매년. 근데 이제 그게 남아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수의 부인인데 속옷을 기워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절제회 건물을 짓는데 3남 3녀를 데려다가 같이 건물을 지었어요. 등에다가 그걸 업게 하고 벽돌을 날르게 하고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무슨 그룹 회장 부인이 도와준다고 해서 남는 돈으로 도와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면서 나를 도와준 것을 생각하니까 똑같은 돈을 받았어도 기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떠한 절제와 어떠한 자기 희생을 가지고 나를 도와줬는가.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이분 자제 중에 한 명이 여러분 혹시 그 김성주라고 혹시 아십니까? 김성주는 몰라도 MCM은 아시죠? MCM 모르세요? 여자 핸드백, 가방, 보호석 이런 거 하는 데 있잖아요. MCM의 총수예요. 이분 그 막내딸이. 이 김성주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이제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MCM과 그 성주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의 전체 수익에, 여러분 기업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업 수익의 10%.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의 총 수입의 30%를 환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통일이 되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북한 재건에 기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통일돼봐야 알겠습니다. 봐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 남문교회가 독산동에 존재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뭘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실지 이 동네에 막강한 영향력을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아지고 또 우리의 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와 주목할 때 그때가 우리가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정말 예수의 능력만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약할 때가 언제죠? 우리가 약할 때는 뭐 해야 할 때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약할 때 뭐 했죠? 절망스러울 때 뭐 했죠? 찬양했습니다. 조언이라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찬양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니까.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십자가를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할 때 십자가를 믿고 주님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